감추인 보배,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솔로몬 시대의 남방여왕과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헌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추수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소망하여 씨 뿌리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성장해서 세상에서 악한 힘을 이길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곡식이 있게 될 때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주인이 종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주인 내 땅에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라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며 푸노밭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씨앗은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다가오는 날에 천사들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심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사람들에게서 지나가게 하고 악한 일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악과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동기까지 아시고 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옳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와 악한 일을 고백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데 서두르지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인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분에 대한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법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의 심판 사이의 구별을 이 비유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두 종류의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표준에는 절대적이며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냉소자들이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있기를 좋아하지만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은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변에들이 심화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예언은 다니엘의 예언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있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금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둘째,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그의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큰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겨자씨는 성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토리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도토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커다란 오크나무처럼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다니엘이 띈 돌이 금신상을 부숴버리는 비전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베들레헴 작은 아기로부터 목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전파됩니다. 빵을 굽는 데 있어서 누룩은 거의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누룩을 많은 밀가루에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은 사람과 공동체의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셋째,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간단한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습니다. 이 보화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그에게 더 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에 가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값진 지은 줄을 발견한 상인과 같습니다. 아멘.